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도록.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더 깊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오늘 좀 자리를 약간 거리두기 모드로 좀 바꿔봤습니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수고가 들긴 듭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당분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10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20분 더 쳐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수요 모임이 이제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렇게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데 혹시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녁 9시에 현장에서도 수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및 일상 기도는 자유롭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연락하면 비밀번호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뭐 저희 개인 사무실이 아니라 교회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는 언제든지 오픈을 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사이트, 네이버 밴드, 유튜브, 홈페이지 그 외에도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잘 교회 소식이나 위치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유튜브가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계정이 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배 마친 후 2시까지 꿈다 놀이터 조혜성 조은민 어린이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GCM 멤버십 리트릿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저녁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GCM 운영위원, 제가 이제 운영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월간 복도방 스태프들이 경주에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리트릿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은요, 우리 일상누린교회 집중 홍보 및 복음 전도의 기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LED 간판 저렇게 설치해서 옆에 밖으로 이렇게 우리 밤에 불이 안 들어와서 아예 간판이 흑암이거든요.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LED 간판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잘못하면 여기 밑에 필라테스 윤 광고, 필라테스 윤에 오전 10시 50분까지 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예, LED 간판을 달았고요. 또 엘리베이터와 또 곳곳에 이제 교회에 안내하는 부착물들을 좀 붙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싶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전도는 관계 전도로 하는데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종이 이렇게 나눠주지 않더라도 친절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이 친절할까.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집사들이 앞에서 감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초대교회 때는 거의 뭐 엄청난 숫자의 그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죽음을 감수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인데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멋있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기는 그런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친절과 배려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이따가 함께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1절 4절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과 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했던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들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의 우리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낯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두림교회가 또 귀한 지체들로 채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특별히 11월 12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회가 알려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또 네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력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 또 우리 김은록 선생님의 딸, 또 김경인 목사님, 또 한미경 선교사님, 또 박성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정말 아픈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영자 권사님, 조윤식 성도님, 이보영 사모의 그 동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보게 되어지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또 말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적혀있지 않지만 마음과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 한 곳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지 가운데 또 그들이 품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군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 희서 선교사 가정 가운데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군 선교를 통해서 또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복음 앞에 헌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누린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내곡능곡길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또 다른 꿈들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자라고 성장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11월 12월 집중 홍보 기간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또 하나님 열매가 맺기 쳐지게 하시고 또 결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도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힘과 또 용기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찾으란 말이죠. 성경을 펴서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민 우리 형제님, 예.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으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부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를 하며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룻발은요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바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지역에 아주 번성했던 그런 우상입니다. 우상이죠. 이 바알, 이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우상, 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룻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름은 참 멋진 이름이죠. 우상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룻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여룻발의 뜻은요 영광스럽고 멋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이 기드온이 치를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요 하롯이라고 하는 샘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롯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떨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요 기드온과 그의 군대의 상태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드온과 그리고 그의 군대가 결국은 승리를 쟁취할 것들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떨림의 상태예요. 두려움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과 이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다른 것이죠. 성경은 이미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승리와는 상관없는 떨림과 두려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떨게 만드는 그런 적들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미디안의 연합군들입니다. 그들은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군대는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군대 병력은 총 32,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북쪽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은요 병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지금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더 유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조금 더 이걸 줄여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 막 약분을 막 하면요. 이렇게 되죠. 1대 4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한 명이 4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죽자 살자 덤벼들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1대1로 싸워도 결판을 내기 힘든 것이 싸움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숫자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숫자와 그렇게 생사를 걸고 싸우면 이기기가 참 힘들겠죠. 단체 스포츠 중에 축구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이 축구 경기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농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퇴장당하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구는요. 한 사람이 퇴장당하면 메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대 11로 축구를 하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 10대 1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퇴장을 당하면 9대 11로 싸워야 돼요. 또 퇴장을 당하면 8대 11로 싸워야 돼요. 이게 축구의 룰입니다. 제가 오락을 하면서 도대체 몇 명까지 퇴장되면 경기가 이렇게 중단이 될까 해보니까 7명인가 이렇게 퇴장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게 게임을 중단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축구를 해보면요. 10대 11로 축구를 한다. 그 10명 있는 팀이 정말 힘듭니다. 다리에 쥐가 나도록 뛰어야 합니다. 고작 한 명이 부족한데 그 한 명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들을 에너지들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명이 싸워서 11명을 이기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경우고 작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10명이 11명을 못 이기는데 간혹가다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원은요. 이스라엘은요. 1대4로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됩니다. 32,000명 대 135,000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이 지금 135,000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제 우리 끝이구나. 우리 지겠다.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의 조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맞이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처럼 기드온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기드온에게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병력을 늘리고 높인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러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오랜 경험, 나의 어떤 지식,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전략, 나의 상식이 기드온에게도 있는데 이 상식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드온이 지금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현실과 세상에서 논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때로는 버거워합니다. 힘들어하죠. 만약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대충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충돌의 시간이 찾아오면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은 뭘 선택해야 되지? 이 선택 장애가 오겠지만 하나님을 대충 알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자신에게 설득이 되는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바에 우선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또 바르고 인격적으로 참된 믿음으로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선택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선택의 시간 또 선택의 길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종종 찾아오죠. 과연 무엇을 택해야 할까?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판단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을 회피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이 우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길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겠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또 쉬워 보이는 우리의 판단에 이끌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참 많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2절 뒷부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군대 병력, 군대 숫자가 작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이것이 지금 군대 숫자가 적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문제는요, 종종 우리에게 함정을 줍니다. 여러분, 쌓여있는 숫자는 자신에게 힘이 있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쉽게 착각하게 하죠.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흔히 어떤 우리의 스펙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야, 내가 이런 스펙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런 대학에 나왔기 때문이야, 내가 이 정도 돈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은 오늘 아까 불렀던 은혜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가 말이 안 되거든요. 내 노력으로 된 건데,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서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맡고 있는 부서 그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 정말 어깨에 힘이 쉽게 들어갑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특히 개척되어지고 있는 우리 일상누림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숫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교회 교인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또 성장하면요, 부흥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아이고, 목사님 교회 부흥했네요, 부흥시켰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금방 부흥시켰다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부흥을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마치 자신들의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교만에 빠져 스스로 으스대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스스로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거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기드온에게 병력을 줄여라,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해 주어지는가를, 그 사실을 네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주는 내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기게 되는 것이지 병력의 숫자의 그 많고 적음이 이 전쟁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드온의 병력은요 32,000명에서
22,000명들이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2,000명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기가 꺾여지지 않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전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사기가 꺾여버린다. 그래서 용맹한 자들만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싸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싸우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오늘 다른 이들의 사기를 꺾게 만드는 3분의 2 수준의 병력을 그냥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친히 뽑으시겠다라고 하며 물가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만을 가지고 전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이 이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화려한 사역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하나님 당신의 방법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잘난 것들, 세상에 세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 멋진 것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그러면 작은 걸 좋아하시는 것보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작은 숫자를 정하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옳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려 가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에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원은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면 아마도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미디안 병력을 기도원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으면 바로 곧장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병력을 쳤겠죠. 하지만 기도원은 곧장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서 기도원에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 진영에서 그 적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듣고 와서 전쟁에 내려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심하게 다루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만큼 크신 거예요. 네가 정말 아직까지도 두려우면 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너를 안심시켜 주겠다. 한번 다녀와 봐라. 그래서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적진에 갑니다. 그리고 적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냥 해변의 모래만큼 있다라고 그냥 기도원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13만 5천 명이. 실제로 해변의 모래만큼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변의 모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13만 5천 명이 그냥 이 기도원 눈에는 135만 명처럼 보이고 뭐 1300만 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기도원의 상태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를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쟁취하신 분이십니다. 미디안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기드온은 확신도 없고 또 심지어 미디안은 아예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이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13, 14절에 보면요. 이 미디안의 두 군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두려움이 이제 미디안 군사들에게 전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덤하게 자신들이 패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가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스스로 멸망을 부추기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지금 미디안 군사들에게 임한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돼 전쟁의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말씀보다는 결국은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미디안 군사들의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비로소 용기를 얻고 전쟁에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종 이 본문으로 주일학교에서는 기드온과 300용사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맹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믿음으로 무장한 용사가 됩시다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이 300명의 사람은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리, 평범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어중이 떠중이들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신반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요, 평범하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 300명의 사람들과 심지어 믿음도 부족한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게, 스스로 으스댈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거야. 적어도 나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나의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나의 것이라면 내가 고칠 수 있어야죠. 내 내면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 고쳐야지. 그래서 고쳐야 되죠. 우리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기계가 있으면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고쳐서 쓰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 정도에. 아파도 의사가 당입니다.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하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막 병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의 주권조차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요, 잘못 사용해서 우리 개척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이루자, 성장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보다 더 필요하고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복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소망, 그분의 위로, 그분의 크심, 그분의 따뜻하심, 그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2022년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달력을 주문했는데 달력의 주제가 예수입니다. 예수. 나중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탁상 달력 하나, 이렇게 벽걸이 있는데 2개 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대수좀 하나만 가져가시면, 모르겠으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우는 자의 위로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복음으로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원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랑뚱땅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은데 억지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안심을 가지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비난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숫자와 스펙에 압도되어서 그 세상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그냥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나 내나 똑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롭고 놀라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때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그 깊이와 그 맛에 우리가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요 300명이 13만 명의 그 대군을 아무렇지도 않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내공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고 초라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300명의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로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그 전쟁, 하나님, 그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져보겠다라고 혹시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이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이제는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누림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또 매력있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간도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